반갑습니다. 저는요, 전라도 저 골짜기에서 왔어요. 얼굴도 검고 살도 많이 빠지고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저런 사람한테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포스터로는 여러 번 뵀어요. 그 걷는 목사님을. 이 목사님이 딱 들은 순간 제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 솔로몬처럼 납작 엎드려지고 제가 너무 부족하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자부자 선교인 일렘 선교 대표장을 맡으신 우리 양무식 목사님과 또 걷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영역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자기 영광을 내려준 것처럼 저에게도 그 귀한 영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5월이면 제가 개척했을 때 꼭 한 번은 하고 넘어가는 설교가 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제 삶의 간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제목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지난번 오설리 성에 섰을 때 전수주 목사님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또 은사대로 이 시간도 써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의 마지막 5월 31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달이요,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온갖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의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랑이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물질 위주로 만몬의 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믿으면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사사기 시대에 룻이라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수많은 유대 민족 중에서의 작은 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흉년, 기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엘리야 시대처럼 3년 6개월 동안 그랬는지 1년 6개월 동안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 식구를 가지고 이제 많은 풍족한 것들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잘 살았다면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됐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과부가 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10년이 지난 세월이 되자 과부에게서 마지막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었습니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른이 죽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두 아들에게는 모압 이방의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이 바로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아무런 기댈 것도 없는 그들이 새 가구가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절망에 닥쳐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이 남성들이 살기가 홀로 되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성들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나 후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없이 과부가 된다는 것, 고아가 된다는 것,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들이 구약에 써져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아무런 수입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품팔이, 종살이, 노예가 되거나 심지어 매춘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은 남자들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가 재밌는 우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사회복지사가 경로당을 찾아갔는데 그 경로당은 많은 놈들 중에서 상당수가 눈에 안대를 대고 있더래요. 이곳에 왜 이렇게 백내장 수술한 사람이 많은가 해서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백내장을 수술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왜 오늘 또 눈을 떴냐고 한방구가 그냥 눈탱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망구 눈치를 잘 보고 눈을 떠야 돼요. 망구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 1시간에 조용히 떠야지 미리 뜨면 오늘 또 왜 떠서 나를 애매기냐고 쥐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안대를 대고 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망구들이 오랜만에 살기가 좋으니까 이 유튜브, 핸폰으로 동창 착지를 해서 20년 만에 동창 모임을 갔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잘 차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영감도 기뻤죠. 모처럼 아내가 동창회 가서 잘 재미있게 힐링을 하고 그랬지.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왔는데 얼굴에 근심 걱정을 가득하고 입이 대빨이 나와서 온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아무 얘기하다가 그만. 다만 영감이 살아있어. 자기 동창들은요 사망 일찍이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보험금 많이 넣어서 있다가 이 불의 사고로 사망해서 그때는 슬펐지만 많은 연금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속이 상해서 온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영감 삼시세끼 밥해야 되고 속옷 빨아야 되고 자기 처지가 뭐예요. 그래서 영감은 그때부터 달달 볶아댑니다. 이 영감이 어떻게 했어요? 견디다 못해 읍내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오토바이 가게에서 고장난 브레이크 고장난 택배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할매가 오토바이는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구.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가 할멈의 기쁨이 될 거야. 그게 무슨 기쁨이 돼? 헬멧은 가져와야지. 벌금 물면 어떡하려고. 걱정 마. 영감은요 품 안에 있던 뭔가를 가지고서 내기 시작해요. 그게 사고로 죽으면 10억 탈 수 있는 보험증권을 내놓고 그리고 헬멧 안 쓰고 난 앞으로 오토바이 탈 거야 하면서 오토바이 끌고 나갔더니 할매가 좋아서 입이 떡 벌어서 웃다가 턱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60살이 넘으면 남자들이요 단물 빠진 껌이에요. 인기 없어요. 특별히 재벌 아니면 인기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외로워. 장미 꽃밭에 한 마리의 벌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호박꽃에 그 외로운 숯벌이라고나 할까? 남자 목사님이라 해서 안심하십니까? 우리 사모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야 내 남편 아브라함과 이삭 중에서 하나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사라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볼 것 없이 더 이상 쓸모없어요. 씨를 다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더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제가 있거든요. 자기 아내를 자기 살기 위해서 누이라 속여서 왕에게 보냈던 여제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 목사님들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여인에게서 남편과 자식이 죽었을 때 누가 더 슬픈가 조사해봤더니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는 보통보다 3배의 충격을 받는데요. 그때 자신의 자식이 죽으면 7배에서 10배의 충격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막막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삶이 힘들 때 2 가지를 보통 생각한대요. 첫째는요, 너무 힘들면 자신이 낳고 자랐던 고향을 생각한대요. 고향 바닷가에서 살았던 그 넓은 수평선의 바다, 아름다운 산이 아래운 산천 그 초목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에 위로를 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머니의 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덮밥 메고 콩밥 맺던 어머니의 그 저고리 품에서 나온다는 땀 냄새, 그 냄새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 미국, 뉴질랜드, 카나다로 이민 갔던 이민 1세대, 2세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환한대요. 왜요? 60년대 보면요, 그 중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그리고 이민 열풍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가수들이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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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그 노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있었어요. 그때 잘 갔어요, 잘 있어요, 이런 노래로 활약하던 시대, 그들이 꿈을 찾아서 잘 살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갔지만 미국의 물가가 한 달 집값 렌트가 450에서 600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자동차를 보러 사면 그 비용이 150 이상 가요. 미국은요,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요. 한국의 의료보험 비싸다고 하지 마세요. 미국은 보통 한 사람당 50에서 70만 원. 그래서 한 달 숨만 쉬어도 미국에서 1000만 원 돈이 훌 나갑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편안히 잘 살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그리고 자식을 다 잃고 보니 갈 길이 없이 막막해요. 지금으로 보면 볼 게 뭐 있어요. 핸폰 꺼내서 유튜브 이것저것 보면서 시름을 타겠죠. 그런데 그때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굿뉴스예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에게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흉년과 기근이 끝나고 경기가 풀렸습니다. 살기 좋아졌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단 1도 없이 미련이 없어서 귀향을 결심하여 2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보따리를 쌉니다.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 거지예요. 그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돌변합니다. 2 며느리에게 너의 고향,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을 가던 나오미가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던 유력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풍족하게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빈털털이에요.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예요.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시여서 2 아들을 먼저 앞에 보낸 여자예요. 더구나 얻어간 것이 이방 모압 2 과부를 데리고 가니 그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은 땅바닥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처지가 되었다면 내가 고향 땅에 금요한양하며 돌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옴에게 두 며느리는 짐이 될 수 있었고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강권할 때 두 며느리 중에 우르바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눈물로 작별해 인사를 하고 자기 땅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도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룻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도박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살까 말까? 이것을 팔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개척을 했지만 수년간의 성도 한 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교회에, 자녀에, 사업에, 물질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마저도 눈에 가시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복이 해결되면 다시 반드시 복을 붙이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너 암에 걸렸으니 죽을 거야.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만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물질이 많아보세요. 오늘 송추 반석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회로 예배 영광 돌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자 남은 것은 자신을 떠나라는 어머니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어. 여러분, 어머니 있는 곳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룻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며,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호구가 있을까요? 성경에만 나오는 호구일까요? 나오미는 더 이상 참 무거운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은요, 나오미를 선택했는데 롯이 나오미를 보고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벌이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롯은 나오미를 선택했습니까? 이것이 나오미를 향한 롯의 진실한 마음입니까? 오늘날 보면 말도 안 돼요. 시집가지 않은 노처녀가 친정 엄마하고도 싸워서 40이 되면 원룸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십자 붙으면 시금치도 먹지 않는 이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연고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시어머니들이 특히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집에 사람이 잘못했다. 사람이 잘못, 사람 탓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고, 우리 집안에 사이를 잘못 얻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는 권사님들도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에게 모델을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 믿음 좋은 평팍한
권사 시어머니보다 비록 믿음이 없는 집사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씨 좋은 그 시어머니가 자신의 며느리를 모금하고 성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오미는요 전혀 루시나 오르바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 속에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인생에 성공하려면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가정이 잘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롯과 같은 성품의 며느리가 들어야 되고 롯과 같은 성품의 사이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롯과 같은 인내하고 착한 그릇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양들을 많이 붙여줄 때 우리 목회에 힘이 나고 성공할 수 있나요? 롯과 나오미의 첫 번째 선택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역전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루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할 때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실 수밖에 없었다. 아멘. 가난한 집에 지독히 가난한 집에 지독한 가난한 집에서 살던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와서 보니 남편은 수학마비가 있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와서 시어머니는 보니 눈이 멀었어요. 장님의 며느리는 다시 가난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차피 시집은 텃밭 이루고 나머지 열심히 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시어머니와 그리고 자기 남편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의 생일날이 돌아와서 친정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그 없는 살림에 모아놓은 작은 곡식을 싸가지고 허락을 맡아서 자기 친정집을 가게 됩니다. 걸어서 보따리를 지고 가는데 그 앞에서 큰 호랑이를 만났어요. 배가 고픈 호랑이는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호랑이에게 사주는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제가 이곳에서 잡아먹혀 죽으면 나를 기다리는 이 눈먼 시어머니와 걸을 수 없는 내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욕할 것이고 자기를 기다리다가 굶어 죽을 것이니 제가 가서 이런 사실을 말하고 올 때까지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감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와 자신의 처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작별 인사하고 호랑이에게서 가는데 남편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와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잡았습니다. 순간에 일어나서 앉아서 걷지 못한 이 남편이 걷게 됐어요. 뭔가 후다닥 소리가 나서 놀라서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이 호랑이 하나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남편이 걸을 수 있게 됐으니 나는 동물과의 한 약속이지만 나는 가야 되겠다. 내가 내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남편이 걸을 수 있으니 내가 더 이상 해야 할 역할이 뭐냐. 나는 호랑이에게 간다. 호랑이도 이 말을 듣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재미있는 우화지만 이 우화 속에서 놀라운 우리가 효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롯이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는 그 시어머니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에 모압에서 우상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살아보니까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대충 주일날 교회 가면 돼요. 대충 생각하고 성금 그저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몇 분 호주머니에서 꾸기꾸기 정성껏 드리지 않고 대충 사람 눈피해서 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그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롯은 주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모압과 같은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갈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또 광야의 그 연단의 기간이 지나면 여리고 들어갈 때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국이 될 것을 이 룻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잠언서 3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신 자의 방패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땅에서 결단을 하고 살아보지 않은 땅, 가보지 않는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누군가가 출사하고 남은 그 보리밭에 이삭을 하루 종일 허리가 빠지게 주워 모아야 그저 한두 끼 먹을 수 있는 식량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 어려움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나오미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 조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나 보시지 않나 정직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나오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시작하셨어요. 축복은요, 우리의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보이는 축복이 있고 우리가 눈을 떠서 영안으로 볼 때 보이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모든 성도마다 사명자마다 목회 환경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결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바로 제사장의 국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고 핍박하기 위해서 갈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쌓았던 사울의 유대 율법 정통주의의 모든 것들은 다 승부가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보다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도록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롯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궁핍한 환경 가운데 시어머니에 따라 모압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룻에게 친족 보아스에게 그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시는 바로 축복을 시작한 거예요. 보아스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얼굴의 룻이 그 이삭을 죽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소녀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아하,
보아스도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과부가 된 나오미의 그 이방 여인 룻에 대한 교심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선대했습니다. 많은 이삭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돌아갈 때는 풍족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마치 초기에는 사울이 다윗과 함께 같이 상에서 밥을 먹고 떡을 떼고 나중에는 다윗이 그의 무비보셋에게 내렸던 똑같은 은혜처럼 보아스에게 룻과의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하나 결코 궁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 룻에 대한 선대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를 배가시킬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닌 딸, 친정 어머니의 심정,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권면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은요, 나오미는 룻이 얼마나 젊은 과부입니까? 그 오랜 세월을 혼자 살게 하는 것이 그리 합당치 않다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너의 시아버지의 친족이다. 기업 부자다. 그에게 시집을 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모든 보리와 밀을 타작을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축제가 벌어질 텐데 너는 오늘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발치부를 들고 그의 곁에 두어라.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 룻은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나 같으면요, 내가 룻과 같으면 시어머니에게 따졌을까요? 어머니, 모압에서 돈 많고 젊은 남자가 없어서 내가 어머니 믿고 이곳에서 끝까지 내가 홍보할 때의 정신으로 따라왔는데 나를 돈은 좀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 나이 먹고 볼품없는 말라깽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라고요? 어머니 나 싫어요. 나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싫어요. 그가 그렇게 불순종했다면 룻기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발치부를 들고 먹고 마시고 취한 보아스 곁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군가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뛰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우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얼마나 서정적인 사랑의 표현입니까? 룻은 비록 없고 가난하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유대의 보아스지만 그는 비굴하지 않았어요. 물질 앞에 조금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당당하게 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누릴 자입니다. 보아스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게 룻이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때 보아스는 더 멋진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모압은 이 룻은 그렇습니다. 이방은요, 뭐 음란하고 이 호름하고 별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곳이에요. 이 탱탱한 룻이 합법적인 과부가 되었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인생을 찾아가든지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돈 앞에, 육신의 정욕 앞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심령이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과거의 심령이 깨끗했던 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신다는 사실.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 그릇에 뷰가 나오지 않아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내 종류의 그릇이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어가시는 것. 그래서 이방의 모압의 혈통과 유대의 혈통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유대인처럼 이방인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족보를 보니 보아스의 그 조상은요, 바로 살몬과 기생 라합 속에서 태어났다고 보았어요. 살몬이 누굽니까? 여리고 정탐 때 정탐꾼으로 왔을 때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여리고 정복에 성공해서 이 살몬은요, 많은 유대의 처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생 라합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해서 그 사이에 낳은 자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시 이새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이사야 7장 12절에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미면하니 죄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이에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라는 영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오랜 가정의 달 교회마다 한 번 한 이 설교 듣기 설교는 효만을 강조하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을 나갈 때 풍족이 나갔지만 돌아올 때 완전히 실패한 마라가 되어서 들어왔던 나오미를 통해서 나의 지난날 삶, 나의 지난날 목회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는 실패했을 뿌리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시켰는가, 롯의 가정을 통해서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지금의 이야기, 지금의 과거의 일기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나오미의 결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참고 견뎠더라면 그의 고난의 세월은 짧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 가운데 바로 룻의 가정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카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청결하고 혈통 좋은 처녀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별 볼 일 없고 세상에 가능성이 없고 처녀도 아닌 과부 룻을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태복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을 만났어요. 그렇죠? 예. 살모는요 많은 일 중에서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부족할 것이 없는데 밧세바를 만났어요. 바로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났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룻이 쓰임받은 이유는 뭐예요? 혈통이 훌륭합니까? 가문이 훌륭합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믿음 있는 한 목자, 믿음 있는 한 성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을 민족 복음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써가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긍정의 힘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산 결과 결국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유튜브 켜놓고 그 안에서 예배 본다고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강단을 지키고 말씀의 강단을 지켰던 주의 종을 모시고 주의 종을 믿고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됐던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성경 백독이나 하고 기도나 하면 되지. 여러분, 성경 백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인 바리새인이 되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하나님은 지식 많은 바리새인 구원하시잖아요. 세리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죄인 해를 세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오미가 자신만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결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말 너무 어려운 세월을 그는 방황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억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귀하신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치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복음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나라는 서로 많이 사랑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약점과 잘못을 다 덮을 수 있는 영역 중에 영역. 인류의 75억의 인구와 5대양 6대제의 수많은 민족을 그들의 죄를 예수님은 무엇로 해결하셨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류의 원죄를 완전히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종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